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1차 귀환은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3차의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죠. 고레스와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이 바사 지역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왕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7장 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송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4달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앞서 6장에 보면 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서, 이 칙령을 통해서 60여 년 전에 이 성전이 1차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2차 귀환에서 이 에스라가 맡은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서 또 왕의 마음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영적인 사명이죠. 영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이 벽돌을 쌓고 제도를 쌓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늘 영적으로 재건되어야 합니다. 벽돌과 제도 위의 말씀으로,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현실의 닫힌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한 여신은 하나님의 열심과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한 번 더 재건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재건의 사명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내리죠. 누구한테 내리냐? 불특정 어느 누군가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 그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는 그 탁상 공론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준행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열띤 마음이 사명자로서의 결단함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재건의 첫걸음은 바로 말씀의 선포에 있고 선포된 말씀을 실천함에 있고 그것을 공동체에 흘려보내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KCQ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마음의 힘을 얻어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바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당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재건해 나아가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시켰던 사역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역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KCQ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간 세월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후대에,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실천해낸 말씀, 그리고 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청년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풍성함이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삶의 여건, 환경, 닫힌 문을 다 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섭리의 문을 어떻게 여십니까? 말씀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그 일념을 가지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2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신속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십니다. 여기서 신속하게 행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마칠 때까지 행한다. 또 속뜻이 있습니다. 엄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말씀으로 잘 재건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때에 맞춰 신속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은금을 드릴 수 있도록 수행하는 7 자문관을 세우죠. 그리고 그 외에 성전에 쓸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받은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에게 이제 이 조서가 가져 모든 식자재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에스라가 요구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요청한 대로 그 양이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적시 적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자원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방 왕의 입을 빌려서 율법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라.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세상의 모든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벽돌로 쌓아올린 화려한 성전과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요. 그렇지만 말씀의 공동체로 재건해 나아가면서 그 공동체의 성도들 심령이 말씀의 텃밭되도록 그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 도리어 세상의 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포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박해하던 세상이 도리어 변화를 받아 로마와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원을 적시적소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우리 여건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때 어떠할까? 때로는 이 많은 사역들과 사명을 감당할 땐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에스라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완수할 때까지 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듀티들을 행할 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재건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도우심, 그 일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의식할 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나한테 올 때에 내가 용기가 나고 담력을 얻어서 힘을 내어 다시금 나의 발걸음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신비가 바로 이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압박받고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는 손길을 끊이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 포문을 여셔서 공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받은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되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올곧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되 신속하게 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공동체로 온전히 재건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과 수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